AI 시대의 이제 교회에 대한 전망, 뭐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이제는 뭐 AI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익숙하고 알고 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접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뭐 이제 이 AI가 뭐 우리 각 사람에게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뭐 그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물론 일반 기업이나 많은 어떤 영역에서 이제 AI가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그걸 활용하라는 그런 거는 좀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우리 개인에게 이제 와 닿는, 예를 들면 뭐 내가 하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필요가 없이 AI가 대체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거의 한 90%는 우리 현재 지금 현 시각으로 우리가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의 90%는 이제 앞으로 AI가 다 대체할 것이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직업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대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들은 더 이상 무슨 뭐 장래 뭐 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이제 그 아이들 세대는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봐야 한 15년 뭐 20년 안팎이에요. 아니 지금 현 속도로 가면은 5년 뒤나 10년 뒤에도 지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AI에 더 깊숙이 참그 체제 AI 체제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마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과거 그 전에 그 어떤 인간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먼 옛날이 돼서 정말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스마트폰도 솔직히 뭐 스마트폰도 그렇게 막 수십 년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2008년인가 9년 거의 그때쯤 이제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고요. 어.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AI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둔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기 영역에 하는 일에 있어서 AI에 더 민감하거나 AI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주제는 뭐냐면 AI 시대의 교회에 대한 전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AI 시대가 그냥 뭐 교회는 뭐 아무 영향 없이 비껴가겠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AI 시대로 본격적으로 도입 들어가 보면은 이제 교회도 그 AI로 인한 여러 가지의 그 이제 뭐랄까 시험거리라고 할까 아니면 도전, 또 AI와 어떻게 이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하고 이게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될까 그 혼란함,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저냥 뭐 그렇게 어떻게 되겠지. 아마도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AI 시대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뭔가 달라질 거예요. 뭔가 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전통적인 그런 목회의 어떤 방식이 이게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이 부닥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자체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함, 전지전능.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존. 적어도 어쨌든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있다. 의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의 도구죠. 통로도 되고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
이제 신도 성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서 AI를 의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어때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말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어때요? 흡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때요? 이 신앙을 접하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스마트폰을 통해 보겠지만 근데 이제 이 AI는 더 본격적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AI가 어때요? 굉장히 어떤 도구적으로 통로로서 이 AI가 이제 활용이 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제 보이는 AI 체제에서 AI에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 또 자신의 신앙, 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답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존하게 돼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 이러한 어떤 믿음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후퇴되고 이게 점점 더 어때요? 별로 사람들이 별로 뭐 내게 유용이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려.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AI지만 결국 AI가 인간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가면 갈수록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은 AI를 창조했다. 이런 공식이 자리가 잡혀가지고 인간이 AI에 의한 의식 변화, 의식 발달, AI에 의한 어떤 지식의 어떤 변화, 또 지식을 흡수하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AI가 굉장히 중요한 또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어,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온 세대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AI가 이제 공식적 AI 세대에 태어나서 AI 세대에 자기의 인생을 보낸 그 시대가 돼버리면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어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 뭐 하나님만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AI도 전지전능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무엇이든지 물으면 답을 해주고 무엇이든지 고민이 되면 즉각 어떤 답변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지금 AI가 그 일을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하겠냐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어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이러한 교제나 교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옛날이야. 옛날에는 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거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 지금은 이 AI가 나의 하나님이고 AI가 나의 목회자이고 AI가 나의 영적 교사고 인도자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형식 자체도 이제는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이제 우리가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있던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어때요? 굳이 교회를 굳이 뭐 나올 필요가 있나? 교회가 무슨 뭐 그렇게 크게 신앙에 뭐 도움이 되나? 이렇게 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또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는 여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수한 기관이 있고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런 복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때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이나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어때요? 더 아마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힘든 장벽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장벽이 자꾸 생기면서 그런 문화적, 기술적 장벽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복음 전하는 게 어때요? 더 힘들어요. 과거 옛날에 뭐 옛날에 겨우 한 3, 40년, 2, 30년. 그때는 이렇게 길에서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전도지 이렇게 많이 나눠줘 봤지만 중고등학교는 내가 80년대 이렇게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일이 흔했어요. 정말 흔했어요. 정말 교회마다 막 전도지 이만큼 쌓아놓고 막 20 몇 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도지로 전도하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고 그런 걸 해도 사람들이 뭐 전도지를 거의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고 똑같아요. 자, 앞으로 더 이제 시대가 가서 AI가 본격적으로 아주 모든 영역에 다 있어요. 모든 영역에. 그래서 AI로 회사가 돌아가고 공장도 돌아가고 뭐 이런 작은 이런 점포도 다 AI 체제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런 사회적 상황 변화 속에서 교회가 과연 그동안 해오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과연 유지하고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지금 곧 닥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AI 문제가 그냥 하나의 일이나 직업 여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신앙과 내 믿음, 영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AI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아마 급격하게 또 다른 형태로 아마 또 변화되고 또 다른 어떤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AI 시대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사람들이 결국 현세에서 살고 내세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AI 시대가 돼도 결국 이 문제는 AI에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걸 교회에서 어때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아마도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뭐 국민학교 지금 애들은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은 분명히 이거 뭐 학자가 한 얘기예요. 직업이라는 게 필요가 없대 이제 그들에게는 무슨 직업 자체를 필요가 없는 이제 시대를 맞이할 거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대체했을 때 그 사람이 뭘 하겠냐, 뭘 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 이 말 저 말 하는데 아직도 뚜렷하게 나온 답이 없어요. 학자들이 뭐 앞으로 뭐 어쩌고 뭐 앞으로 AI 시대에도 사람이 할 일이 있을 거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8, 90%를 AI가 다 대체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 시대 가면 그냥 놀고 먹고 편안하게 앉아갖고 즐기고 그러면 되는 거다. 어,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던 이 시대가 AI 시대로 이제 계속 지금 진입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영역에서 그게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큰 기업이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같이 뭐 대기업,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일하는 그런 기업 조직이라는 게 이제 필요가 없대. 필요 없는 시대. 왜? 이제 단 몇 사람, 몇십 명만 가지고도 지금의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지금의 저런 거대한 이런 어떤 음, 경영, 회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AI가 다 대체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어, 어떻게 방식으로든지 그 일이 줄어든다든가 뭐 일에서 해방된다든가 뭔가 이 일에 매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좀 더 사용할 수 있고 좀더
인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 여유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심각하고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또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는 몰라요. 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런 AI 시대가 되면은 신이 어디 있느냐, 초월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내세가 어디 있느냐, 보이는 이 현세가 이런 기술이나 인간의 기술을 발단으로 만든 이 세계가 우리가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세계가 아니냐. 또 사람들은 그렇게 또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전히 복음은 어때요? 부딪히겠죠.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하는 지금과 똑같은 세속화 그런 세속주의가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AI 시대가 되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 근원, 하나님의 창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AI를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로 앞으로 내세우는 그런 문명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발전해 갈 텐데 우리는 그에 맞서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AI와 이런 어떤 대결 구조 이런 것도 지금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I는 굉장히 지금 뭐 AI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뭐냐?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알고 있던 세계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던 세상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세대로 인류가 진입한다. 결국은 다 이내요. 결론은 이내용이다. 결국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나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변치 않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랬다고. 진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꼭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AI 시대가 돼서 이젠 교회도 끝, 이제 말씀도 끝,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신앙도 끝, 이제 더 이상 이 시대는 이제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 이젠 끝났다. 이젠 기독교도 이제 과거에 이제 원시 종교 한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한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었던 과거 원시 종교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얘기를 해도 끝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이 믿음을 교회가 어때요? 이걸 단호하게 고수해야 돼. 지켜야 돼. 그게 어려운 싸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이제는 뭐 교회를 뭐 총과 칼로 뭐 두들겨 부시고 뭐 교회를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이 AI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뛰어난 그 어떤 그 기술적 이 완성도가 있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보다는 전지전능한 AI를 믿어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AI는 결국은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만들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가 만든 성경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어때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 모방해서 우리가 만든 AI고 우리가 만든 이 AI가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에덴 동산 지상 천국으로 만들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과 우리 기독교와의 또 대결이에요. 싸움이에요. 이것도 결국 이게 또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우상들과의 싸움이 이 역사의 싸움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대적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이 아마 자신의 영역에서 이제 AI하고 이제 고민해야 될 그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
일에 가장 큰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사실을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 교회는 정말 확실하게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아마도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더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진짜 싹 다 비워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 문화적 환경이 점점 지금 우리 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인식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흔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해 올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맞서지 않으면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린다.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한 아주 그 기술적 그 탁월함에 막 놀래 자빠지고 거기에 막 진짜 환호를 보내는 이때, 아니 앞으로 5년, 10년 되면 얼마나 더 하겠냐고. 그래서 인간보다 1000배, 10,000배 뛰어난 그 지적 그런 능력을 가진 초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돼버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데리고 있는 AI가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야. 얘가 난 얘만 있어도 나는 별 아무 이상 없어.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과연 그때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진리를 나는 명확하게 이게 진리라는 걸 알고 그때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AI 시대에 대해서 너무 그냥 대비를 안 하고 별거 있나? 그냥 그렇겠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사실은 대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확 다 깨져버려요. 이제는 정말 또 다른 시대가 됐구나. 이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이제 막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복잡하고 혼란함에 막 막 방황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교회뿐이 사실 아니고 다른 영역도 그러겠지만 교회는 특히 종교 영역은 더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리미리 이 AI 시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끌어내리려고 인간이 결국은 자기 기술과 지식으로 신을 만들어 버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전히 창세 이후로 아담과 타락 이후로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기를 신으로, 궁극적인 존재로 만들잖아요. 이 AI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인간의 창작품, 바벨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얼마나 참 무섭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를 물밀듯이 교회에 이제 밀려 들어올 거라. 우리가 이럴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게 정말 정말 이걸 중요한데 이걸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서 얼마나 많이 막 얼쩡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가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AI 시대가 더 앞으로 여러분 5년 뒤는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10년 뒤는 지금하고도 너무 달라요.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저 까마득한 조선시대 그러잖아요.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면은 그 시대가 지금 딱 요 5년 10년 차이지만서도 그때가 지면은 그 5년 10년 전의 세상을 까마득한 먼 조선시대보다 더 멀게 여길 거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빨리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이러한 시대에도 인간의 영혼, 영생, 하나님 나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것만큼은 절대 변치 않는다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인간의 그 기술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술의 바벨탑이 높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정말 온 성도들이 잘 이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